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신약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주 안에서 자라가라 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는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구분할 때 대개 피부색을 기준해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렇게 분류하지요. 또한 민족과 나라별로 구분할 때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분류할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사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 즉 영적인 사람으로 사람을 세 유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말씀을 들으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 즉 세속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모릅니다. 그 세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리석게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4 이상이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 번역에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주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3장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사람이지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먹는 것도 젖을 먹지 밥을 먹지 못합니다. 왜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어린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30년을 교회 나와도 여전히 젖병을 빨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 신앙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말이 어리고 생각이 어리고 깨닫는 것이 어리다. 여러분 그렇지.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깨닫는 것은 유치한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앙 연조와 신앙의 성숙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육신의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의 많은 부분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란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영혼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이성과 정신이 그 뒤를 따릅니다. 생각과 말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부분은 바로 그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열매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나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마음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령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과 비추어 보면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신령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영의 사람은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영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편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은 그 행복해지는데 인생의 삶을 걸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거룩하게 되는데 그의 관심이 있고 그의 생각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자랑과 세상의 추구는 배설물처럼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의미가 전달되잖아요. 그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받기를 더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을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거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시니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겉모양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상처 입고 흥분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 모든 것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래서 쉽사리 흥분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에게 팔립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세월을 많이 세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총리가 되어 식량을 사러 온 자기 형들을 맡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한 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한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 사실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오늘 모든 생명을 살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영적인 사람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그러한 눈이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영의 사람은 쉽게 물러서거나 쉽게 원망하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질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높아질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란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400년 만에 말라기 후에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세례 요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은 구름대처럼 요단강에 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6개월 후에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보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이제는 예수님께로 모여갑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세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뻐하는 거지. 그러면 그는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과연 믿음의 사람이며 신령한 사람. 다섯째 영의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죽음을 준비하며 주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친구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영의 사람은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기에 세상의 큰 가치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크게 부유해지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름을 날리거나 그런데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섬김을 받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의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동안 세상에서 이건 조금이면 다 지나가요. 그러나 천국의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 관심을 가진 사람.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됐을 것. 바울은 세상의 가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 어떤 분이 신앙생활이 아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한 번 꿈을 꾸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좋은 때라 생각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하소연합니다. 주님, 내가 진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그 십자가를 잘라주시더래요. 자르니까 훨씬 가볍게 했지요. 그렇게 몇 번이나 부탁해서 아주 자기가 하는 십자가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평안하고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러서 들어가 보니까 상급을 주는데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 무게만큼 주더라고요. 이분은 얼마나 억울하고 어리석은 자기를 한탄하며 엉엉 울다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지. 참 좋은 교훈이 담겨있는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고 내 십자가가 내게 축복이구나 하는 걸 알고 주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데려온 수양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상속자입니다. 그것도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현재 나오면 고난 당하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결코 괴롭게 여기거나 물리치료하지 마세요. 그거 있어야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해 보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해 이렇게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면서 우리가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물로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서 있을 수 없어요.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는 것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또한 내게 주신 사명과 내가 받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과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큰 상급을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까? 자라나기를 소원한다고 바울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 안에서 자라가려면 첫째,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3장 13절 보면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 두 가지가 있겠지요. 첫째는 지난날의 성취와 지난날의 영광과 지난날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적이 좋았고 공부 잘했던 거 가지고 평생에 앞으로 나가지 못해 붙들려 사는 사람도 많아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공, 과거의 성취가 여러분의 전진을 가로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마치 어제의 만나를 오늘 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날의 상처와 실패와 좌절이죠. 지난날의 상처, 지난날의 원한, 지난날의 마음의 여러 가지 실망을 이기지 못해서 평생 좌절감에 빠져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을 떨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옛날은 오늘보다 낫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좋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미련한 자의 말이라. 여러분 과거를 다 놓아버리세요. 과거를 다 잊도록 기도하세요. 잊혀지지 않으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자꾸 이것이 내 발목을 붙듭니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물에 흘러 다 떠내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라려면 내가 아직 미성숙하고 모자라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잖아요.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된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계속 앞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며 자라야 한다. 나는 아직 미숙하다. 어리다. 아는 것이 없다. 이것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성장하고 누가 자랍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성장해야 될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처럼 되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라난 목표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경주자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혹은 육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거듭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났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망을 가진 주님,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장하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바울의 그 아름다운 열망과 소원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평생 어린아이로 살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한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